자,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우리 아사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한 왕입니다.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에 대하여서 다윗과 같이 행한 아주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와는 달리 드디어 이 남유다 왕국에요 다윗 같은 선한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 시행한 종교 개혁은 먼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주로 우상들의 신전에서 섬기는 남자 사제를 말합니다. 가나안 우상들을 섬길 때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동반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우상 신전을 넘어서 유다의 백성들의 삶으로 파고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죠. 동성애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동성애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그 사회에 가져오는 병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 왕은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 다음 우상 숭배하는 또 제단과 또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모두 깨트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아사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위치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여러분, 아사가 자기의 어머니를 그 태우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폐위시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머니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아사의 결단은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생 결단이었습니다. 아사의 이런 행동은요 온 백성에게 큰 울림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15절인데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지금 아사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을 또 구별하여 놓았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들이 아주 중요할 때 사용하라고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들었던 동기입니다. 안양에서 목회하고 있는, 키가 아주 190 정도로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신입생 때도 눈에 띄는 친구였습니다. 머리도 남자인데 파마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목에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금목걸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좀 건장한, 이렇게 좀 사회에서 좀 이렇게 지탄받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의 목걸이를, 아주 두꺼운 이 금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남자가 이렇게 목에 목걸이를 하는 것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신기하게 여겨서, 야, 너는 이렇게 금목걸이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급하게 필요할 때 이 금목걸이를 바꾸어서 요긴하게 써라라고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어려움 당치 말아라.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또 이것을 사용해서 잘 지나가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아사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남겨둔, 구별하였던 그런 은금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성별한 은금, 아사가 이렇게 구별한 그 은금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우리 성경이 성별했다, 받들어 드렸다 이런 말씀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입니다. 이런 영적인 강력함이 아사 왕을 통하여서 온 유다 나라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 하에는 1차로 또 2차로 나누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차 종교 개혁 때 우상을 깨뜨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서요, 이 남유다 왕국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 왕국이 평안했던 것이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과 아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적인 고난이죠.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군사는 58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58만 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병들 숫자가 4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장교들과 부사관까지 다 합치면은 한 6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58만 명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죠. 자, 그런데 적군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많은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병거가 몇 대였습니까? 300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차 300대입니다. 구스 군대가 이 강력한 병거 300대를 앞세워서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 이 유다의 백성들과 아사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 앞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의 이 신앙 고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수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적을 앞에 두고 지금 아사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 군사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믿음으로 드린 이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역대하 14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구스의 군대를 치시니까 아사와 유다의 군사들이 추격하여 100만이나 되는 그 대군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모두 전멸시킵니다. 아사는 전쟁에서 승리만 얻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전리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리로 인하여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아사 왕과 유다 나라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승리하여 돌아오는 이 아사를 맞이한 선지자 아사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와 군대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비전을 삼고 가야 하는 종교개혁의 길과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욱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선지자 오대수로 되어 있는데요. 아사라의 그 예언을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상과 우상 숭배에 쓰이는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아사 왕의 2차 종교 개혁이 더 강력하게 시작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아사의 영적인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아사의 그 영적인 리더십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얻고 남유다로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은 나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아사왕의 유다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왕 15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다시금 신앙을 다짐합니다. 역대하 15장 12절 15절인데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사의 첫 번째 종교 개혁으로 10년 동안 유다 왕국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배나 되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긴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의 강력한 종교 개혁으로 무려 25년 동안이나 그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지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 등극하기 전에 르호보암 때에 또 그의 아버지 때에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요, 국경이 온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려 35년 동안이나 이 아사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평안이 찾아오니까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아사 왕 36년에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아사 왕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 왕 베나다삭에 뇌물을 보내면서, 수많은 보물들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과 당신의 나라가 맺은 동맹을 깨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지금 남쪽으로 우리를 치러 내려왔으니까 그 북쪽을 치면 이 북쪽 이스라엘 왕, 그 왕이 바하사가 당황해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바하사 왕의 요청대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왕이 없는 북이스라엘 왕궁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바하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던 그 공격을 멈추고 급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9절인데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35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아사 왕의 실수로 인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강력한 종교개혁을 시행한 아사 왕이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아사 왕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 왕이 옛날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권력도 있어요. 또 돈도 있습니다.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아사라면 선지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아사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에게 분노했다는 것은 사실 자신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누구에게 분노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겨우 이 정도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벌을 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아사 왕은 죽을 때까지 이 감정적인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어도 마치 누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 같아요. 내 자랑과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싫고 또 기도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교만의 대표적인 증상. 여러분, 이런 증상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보이거나 나타날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되던 해에 그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의사들에게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앓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한평생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만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갈등하다가 불행하게 죽은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아사 왕을 다윗과 같이 행한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사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를 그렇게 사용하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하는 아주 강력한 종교개혁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온 유다의 백성들을 잘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사 왕의 삶에서 옥의 티 같은 아쉬움은 하나님의 책망에 마음이 상하고 삐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이만하면 잘했는데 왜 이러시나 하여 삐치거나 마음이 상해한다면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